임절 둘째 주일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1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1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누군가 생일을 맞이할 때면 또 기쁘게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생일을 맞이하기까지에는 해산의 수고를 하신 분이 그 뒤에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그 생일 맞은 분의 어머니이십니다. 우린 기쁨의 순간에 단순히 도취되기보다 그 기쁨의 순간을 위해 남부르는 희생을 치른 분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도 그런 희생이 뒤따라야만 했습니다. 먼저는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희생이 있었죠?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위험하고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엄청난 사건을 마리아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이것은 현재 희생이나 하나의 생명을 바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다가올 모든 문제, 복잡한 문제,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를 그대로 안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그 일생을 하나님께 바쳐버립니다. 바로 예언의 헌신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은총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리아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지만 깜빡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다름 아닌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그 뒤에는 마리아의 헌신 바외에 요셉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있음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성탄의 사건이 있기까지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요셉의 절대적인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마누엘의 역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 결혼 풍습이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면 유대 사람들의 결혼 풍습은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바로 처음에는 약혼, 그 다음에는 정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중매하는 사람과 부모 간에 합의하는 것이죠. 양가의 부모들이 결정을 해버립니다. 정혼은 본인들도 서로 만나고 부모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랍비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습니다. 이것이 정혼입니다. 정혼이 이루어지면 정혼기간 1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잔치를 하는 것이 결혼 예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 동안의 정혼 기간입니다. 절대적으로 서로에게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남편과 아내로 부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에 앞으로 살아갈 것을 준비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저들은 이렇게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장에 약혼이라고 나온 것은 바로 개역 성경에 표현한 대로 정혼입니다. 정혼, 키우싱이라고 하고 후파라는 결혼 예식은 바로 그 뒤에 있는 일이죠.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는 그 정혼 기간에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섭리와 함께 이 기간 안에 성육신, 임마누엘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강하게 증거해주는 두 가지 요소가 18절과 20절에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나는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성, 바로 신성 다음에 인성으로 요셉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라고 할 때는 요셉 계통을 타서 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동정녀 탄생이라고 할 때는 아버지와 상관없이 어머니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가운데 탄생하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동정녀 탄생과 요셉의 아들, 이 두 사건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조화 있게 설명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이 안에 엄청난 기독교의 교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정녀 탄생의 의무는 기독교 근본 신앙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시는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의 사건도 믿어야죠. 이 사건의 상징으로 동정녀 탄생이 있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데 죄 많은 인생들이 태어나는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오셔야 되겠는가? 좀 더 특별한 방법, 이 동정녀 탄생처럼 비범한 방법으로 오시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닌가? 뭘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가? 말이 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들처럼 보통 사람들, 죄인들이 탄생하는 그 과정을 똑같이 오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의 상관없이 여자의 몸의 그릇만 빌려서 성령으로 탄생하시는 동정녀 탄생의 특수한 그런 방법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 하늘나라 가신 구봉서 장로님의 일화는 참 잊지 못할 일화가 있습니다. 연예인 교회가 탄생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전에 연예인 교회잖아요. 그런데 연예인 교회가 탄생되기 전에 구봉서 장로님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영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인도하는데, 그런데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옥신각신 서로 토론이 많았나 봅니다. 구봉서 장로님은 그때 장로님도 아니시고 믿음도 별로 없으실 텐데 소파에 앉아 있다가 대뜸 그렇게 옥신각신하는 연예인들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지 서방도 가만히 있는데 너희들이 왜 난리냐? 참 명언이죠. 지 서방도 가만히 있는데 왜 니들이 난리냐? 실상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이런 문제에 대해 보통 상식적인 얘기는 어떻습니까? 또 누가 사고를 쳤구만, 누가 속도 위반했구만, 뭐 이에 대해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게 일반 상식이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정혼녀가 동거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요셉으로 하여금 매우 혼란스럽고 불쾌한 일이죠. 도대체 누구 아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의 의심과 분노는 매우 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반응이 어떠했다고요? 오늘 성경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도대체 요셉이 의롭다는 사실과 마리아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사실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 걸까요? 자기 아이가 아닌 남의 아이를 가진 자신의 정원녀를 생각할 때 분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실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발설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몰래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거죠. 이런 요셉의 신중한 행동이 요셉의 의로움으로부터 왔다고 하는데 그가 가진 그 의로움의 구체적인 성격은 무엇일까요? 첫째, 요셉은 인간적인 분노나 실망 때문이 아니라 마리아와 그래서 헤어지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요셉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중죄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율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를 요셉이 사랑했다 할지라도 마리아와 결합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였습니다. 그 당시 율법적인 분위기를 볼 때 요셉은 마리아를 용서하고 말 것이 그런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율법을 지키려는 요셉의 의로움은 즉 그를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말씀에서 더욱 빛이 납니다. 율법대로라면 요셉은 돌에 맞아 죽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그러나 요셉은 매정한 율법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한층 더 나아가 자비의 길을 택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몰래 정혼 관계를 정리하려고 결심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린 요셉의 의로움이 한편으로 첫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인간에 대한 자비와 긍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더 큰 고통이나 사회적 모욕을 주지 않게 남편과의 관계를 가만히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엄격하게 말한다면 요셉은 구약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에요. 마리아를 재판에 넘겨 큰 수치를 당하게 만들고 급기야는 돌에 맞아 죽게 하는 율법 조항을 어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법대로 하는 것만이 반드시 의로운 일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재직회를 하면서 무슨 문제로 토론이 벌어지는데 한 젊은이가 일어나더니 법대로 합시다. 딱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당신을 율법대로 처리했으면 당신은 벌써 저 세상 사람일 것이오. 때로 법을 어겼지만 그 행위는 역사에 의롭다고 기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나치 치하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살린 우리가 잘 아는 영화에서도 나타난 그런 쉰들러 같은 사람처럼 그 삶과 행위는 의롭고 윤리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율법적인 행위 그 이상의 자비를 포함한 의로움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마리아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모든 비밀을 알려줬을 때 그는 비로소 이 수태고지에 자기의 정원한 아내 마리아가 아기를 왜 임신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뱃속에 가진 아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온 세상이 기다리는 메시아로 성령께서 잉태하셨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오해가 풀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요셉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만일 요셉이 의로움과 더불어 긍휼한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고 한다면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인격 자체가 크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이고 독승까지 이뤘을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 요셉이 의로우니 하나님의 위대한 독생자가 처녀의 태 속에서 자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터키에 매우 가난해서 배고픈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마을 거리를 걸어가는데 이 고기 완자를 굽고 있는 식당 옆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너무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이 그 고기 완자 냄새라도 좀 맡고 싶어서 그 근처에 가서 서 있었습니다. 배고픈 나머지 냄새를 맡고 있는데 이 화가 난 주인이 덥석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는 재판관에다가 넘기는 거예요. 그 당시 재판관 나스레딘 호드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이 음식점 주인이 고발을 했습니다. 재판관님, 이 녀석이 제 허락도 없이 저희 식당에 요리하는 고기 냄새를 훔쳤습니다. 냄새를 훔친 벌로 변상을 하도록 조치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생각한 재판관 호드자라는 분이 식당 주인을 가까이 오게 하더니 자기 품 안에 지갑을 꺼내면서 식당 주인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저 친구가 자네 식당 앞에서 고기 냄새를 잔뜩 맡았다고 하는데 저 사람 대신 내가 자네 돈 냄새를 잔뜩 맡게 해줄게. 그러면서 그 지갑에 돈을 가까이 코에다 갖다 들이댑니다. 많이 맡았지? 이제 되지 않았나? 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터키의 재판관 호드자에 관한 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참 냄새까지도 돈을 받으려고 했다는 얘기처럼 세상에는 그런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옳지 못한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남에게는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인색하고 냉혹하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옛날 세종대왕이 왜 그렇게 훈민정 세계적인 문자 한글을 만들려고 애를 쓰셨을까요? 훈민정음 서문을 옛날 말로 읽어드립니다.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온 백성이 니르고자 홀빼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업해도 못할 놈이 아니라 내 일할 위하여 어여삐 너겨 새로 28자를 맹간원이 사람마다 헤어 수빈 이겨 날로 숨에 뻔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라.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우리말로 풀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엾이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마다 하여 쉽게 익혀서 날로 쓰매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바로 한글을 창조한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면 세종대왕의 궁휼한 마음이에요. 백성을 향한 궁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면서도. 이 궁휼의 최고의 본보기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인데요, 이 땅에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와 저주와 슬픔과 고난을 짊어지신 것은 인간을 향한 최고의 긍휼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크리스마스는 현란하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같은 그 의로움의 성품으로 장식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이번 성탄절은 아주 뜻있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어떤 마음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내는 것은 바로 엄청난 소식을 듣고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사실에서 두 번째, 요셉의 사려 깊음과 신중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생각만 하는 사람, 행동이 앞서가는 사람,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한참 단꿈을 꾸고 있는 그런 신혼 가정의 일입니다. 하루는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 마을 밖에 밤중에 들어왔어요. 전기불도 없이 호롱불로 살 때 이야기인데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주인은 깜깜합니다. 그런데 자기 집 방문 앞에 신발이 2개가 놓여 있는 거. 이럴 수가 있나 하고 들어가 보니 웬 상투 튼 남자하고 자기 아내가 나란히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껌컴한 방에서 단둘이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것만은 물론이고 화가 치밀어 오른 이 남편은 부엌으로 달려가서 식칼을 집어가지고 와가지고 찌르려고 하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몇 시간 전만 해도 나한테 그렇게 상냥하고 그렇게 틀림없는 아내인데 이럴 수가 있나, 분하고 억울했지만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닐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어, 좌우지간 확인이나 한번 해보자 하고는 마음 먹고 방에 들어가 불을 밝힌 다음에 이불을 확 들쳤습니다. 그런데 남자인 줄 알았던 그 상투 쓴 사람이 자기 처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매가 서로 제 남편 형부 놀려주겠다고 상투 틀고 장난치려다가 그만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든 거예요. 하마터면은 자기 아내와 처제를 단칼에 죽일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극적인 장면이 아니더라도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애에 이런 류의 실수는 없었습니까? 한 번만 더 참았으면,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한 계단만 내려섰으면 되는데 행동이고 말이고 그만 불쑥 실수해 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그래놓고 일생 후회하는 그런 적은 없느냐 그 말이죠. 제가 아는 친구는 해서는 안 될 말을 아내한테 했다가 결국은 이혼을 당했습니다. 뭐 싸우게 된 계기야 뭐 이런 게 저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람 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너희 집안은 원래 씨가 그러냐? 그래서 그 처가에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혼 법정에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도장을 찍게 만들었어요. 이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모습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위대합니다.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에요. 당장 돌로 쳐 죽여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소문 내었다고 허물할 사람이 없어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요셉은 조용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었겠지 하고 조용히 마리아하고 관계를 끊고자 합니다. 그뿐입니까? 성경을 보면 요셉은 가만히 생각에 잠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두루두루 생각을 합니다. 바로 위대한 침묵이죠.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부싸움 할 때 하는 말인데 서로들 내가 10년을 두고 참았다. 여러분, 그건 참은 거 아닙니다. 버틴 거지. 어디 두고 보자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어디 참은 겁니까? 정말 참았다면 참았다는 말조차도 안 해야지. 정말로 말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침묵이 필요해요. 보다 더 깊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행동을 앞세우지 말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 없는 짓들이 사고를 유발합니다. 더 깊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나 자신도 생각하고 이 사건 뒤에 올 일도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 없는 일, 그것이 경거망동이요 불경건이죠. 불신앙입니다. 깊은 생각 없이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 유머의 사우정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우정. 수업 시간에 사우정이 손을 들더니 선생님, 칠판에 글씨가 안 보이는데요. 선생님이 너 눈이 몇인데? 눈이 2인데요. 아니, 눈이 얼마냐고. 제 눈은 안 파는데요.
사오정이 신혼여행 첫날 밤에 잔뜩 기대가 부풀었죠. 부푼 가슴으로 사오정은 밤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신부가 앉아요? 그랬더니 사오정이 하는 말, 친구들이 오늘처럼 멋진 밤은 다시 없을 거래. 조금만 기다려보자. 뭘 기다리자는 거예요? 요셉은 그러나 깊이 생각합니다. 매우 신중하게 처신합니다. 그럴 때 천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깊이 생각할 때 천사의 계시가 임합니다. 20절 말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죠. 그러나 요셉은 천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철학자 하이데커는 두 가지 사고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calculative thinking, 계산적 사고. 타산적이고 추리적이고 예상을 하는 거죠.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입니다. 또 하나는 inspired thinking, 영감적인 사고입니다. 그 유명한 하이든이 오라토리아 천지창조를 작곡해서 연주를 청중 앞에서 하게 됐을 때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디서 이런 걸 배웠고 누구의 영향이 있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이든은 딱 한마디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즉 영감적 사고로 그와 같은 곡이 작곡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사십니까? 여차하면 계산적 사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적 사고로 생각하고 말하고 계십니까? 영감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없이 고요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요셉은 모든 명예, 모든 이성적 비판과 거기에서부터 오는 인간적 비난에 대해서 다 포기해버립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직선적으로 순종합니다. 24절, 25절 말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꿈을 꾸고 나서 며칠을 생각한 게 아니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고 믿고 즉시 아내 데려오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는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하면서 나타난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신부하고 1년 동안 동침도 못하는 사람이 요셉 말고 세상에 또 있었을까요? 설사 신혼여행은 못할 망정 신부 가까이 하지도 못하는 신랑이 됐잖아요. 그러나 자기의 신부의 몸을 빌려 구세주가 탄생한다는 천사의 계시 앞에 말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자기의 인간적인 욕망과 기분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순종해야 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탄에 헌신한 사람 요셉이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인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믿음에는 이같이 행함이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고생, 고난과 핍박이 따른다 할지라도 순종의 행함이 있을 때 산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이면서 과학자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노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첫째, 나의 삶이라고 해서 내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셋째,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만큼 내게는 행복이 있었고 내게는 승리가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요셉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순종의 분량만큼 축복의 분량으로 임하게 하십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에도 이같이 말없이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성탄을 준비한 마리아와 요셉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헌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같이 자기의 처지보다 남의 처지를 더 많이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 순중하게 생각하고 더 깊게 행동하는 사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오해도 감수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비밀한 행복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놀라운 구속사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